예,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릴리 수 박사의 책은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릴리 수 박사의 책을 거의 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말을 말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고 몇 가지 포인트만 말하겠습니다. 릴리 박사는 이 책을 읽으면 알지만 워치마니아에 대한 상당한 그 동정심 뭐 이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리고 안타까움 뭐 이런 걸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워치마니아 상해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있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교회는 상해교회, 당시 지방교회죠. 기독교계 내에서 성경적 교리와 현실에 따르면 지방교회만 지상 유일한 정통교회다 라고 주장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지방교회 사역자들의 분리주의는 지방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작은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를 서로 관대하게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고 하나를 지켜야 맞다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이해, 소통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나면서 지방교회들과 지방교회들로부터 나온 그런 지방교회 계통의 교회들은 그들을 외부 세계와 분리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뚫는 데 있어서 약간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성교회들과 벽을 뚫는 데 약간의 진보가 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나 제가 직간접적으로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해라. 정면으로 기성교회와 교제를 요청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순한 간단한 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만심과 분리주의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방교회 속에는 우리만이다라고 하는 자만심, 우리들만이 옳은 교회라고 하는 분리주의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 머리 아래에 통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도록 작고 사소한 것들을 붙들지 말고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얘기했다면 지방교회에서 특히 중국 본토에서 지방교회 안에서의 분열 현상, 용감하게 나눠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것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게 표현했네요.
저도 그거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국 본토에서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분열되는 지방교회 내의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질병이.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은 곧 성도들의 추앙을 받고자 하는 욕망, 숭배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워치만니로부터 잘못 배운 것이다. 워치만니가 다소 그런 쪽으로 갔잖아요. 지금도 워치만니는 지방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영웅이죠. 자랑이고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복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와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렵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또 모세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패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워치만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치만이 가르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분설입니다. 영의 우월성, 혼의 열등성, 즉 다시 말해 영어로 spirit superior, soul inferior 이렇게 이거는 이 가르침은 좀 더 확장할 때 영지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다. 영은 우월하고 혼은 보다 우월치 않고 그 다음에 몸은 lowest, 가장 낮은 거다. 그래서 몸으로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커다란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때 고린도 전서 6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았고요. 6장에서도 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 몸이 우리 영이 아니고 우리 영과 혼이 아니고 몸이 전인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을 때 다만 우리의 영을 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으실 때 다만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들어오시고 우리 육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라. 3분설의 위험이라는 게 뭔데? 영지주의의 위험이라는 게 물질은 악하고
정신세계, 영의 세계는 고상하다.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잖아요. 분해.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혼, 몸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 전체적으로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분의 것이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만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범하는 죄, 그 죄는 특별히 더 센 죄예요. 더 엄중한 죄라고요. 왜? 그것은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에 있지만 음란의 죄, 이런 거는 우리 몸에게 직접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걸 지속적으로 범한 사람이 누군데? 지방교회 창시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적은 일이냐? 적은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이 이 가르침에서부터 위험성이 있다. 그게 뭐냐? 3분설의 그 극단적인 3분설의 뭐랄까요? 경직된 해석. 이거 영지주의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릴리스 박사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가르침을 더 확장하면 영지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영지주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Need spirit superior, soul inferior viewpoint is not biblical. 성경이 아니라고 표현했네요. By further stretching this teaching, it easily falls into the pit of Gnosticism. Gnosticism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구덩이로 빠지기 쉽다. It easily falls into the pit of Gnosticism. 그래가지고 but under the genuin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both feeling and thinking prompt us to love and know God and His Word.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정한 인도 아래서 느낌과 생각, 우리의 감정, 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죠. 우리의 혼이라고 말하고 올 수 있는 감정과 생각, 이 모든 게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여호와를 뭘로 경외해요? 우리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경외하는데 생각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 그것이 지식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지식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을 갖다가 열등하게 낮춰버리면 그 기능을, 그러면 소홀하게 되죠. 자연히. 낮은 거니까. 영만 강조하고 지나치게 되면 성령까지도 소홀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 안에 성령도 연합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론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한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을 가지고 얘기하면 영을 사용하면은 성령도 항상 따라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진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니의 가르침 속에는 여러분의 머리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Do not use your brain. 머리를 사용하지 말라. 이게 워치만니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건데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본인은 머리를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워치만의 책이라든가 또 뭐 인민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며칠 동안 누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엄청 쥐어 짜내가지고 인민의 입장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몇 메시지를. 제가 머리가 딱딱 아프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머리를 엄청 쓴 거예요. 그래 놓고 성도들에게는 do not use your brain. 그럼 당신도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냥 영만 따라야지 되는데 왜 당신은 막 지나칠 정도로 그냥 심장병이 도질 정도 재발해서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인민의 입장을 생각하니라고. 그래 놓고서는 성도들에게는 do not use your brain. 그건 무슨 말이냐고요. 그거는 반지성적이다 그랬어요. 반지성적이다. 그리고 성령이 아닌 영을 강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성령과 성경의 가르침보다 휴먼 스피릿, 인간의 영을 우선순위에다 놓는 듯한 워치만니 또 위트니스의 가르침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또 영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가르칠 때는 성경의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지식을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누가? 릴리 박사가 했어요. 릴리 박사도 오랫동안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Following the Bible's holistic and balanced knowledge is a must 했어요. holistic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뜻이고 balance라는 건 균형 잡힌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is a must 그랬습니다. We should not follow someone or some teaching blindly. 그냥 눈먼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성경을 상고해보고 과연 그것이 그런가라고 생각하면서 봐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섹슈얼 임모럴리티. 그 워치만니의 섹슈얼 임모럴리티예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은 1956년 상해교회 신자들에게 드러났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랬네요. Just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이다 그랬어요. 1994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네요. 순카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이 56년에 워치만니의 모든 성적 비행이 드러나기 전에 한 형제가 그래도 뭔가 얘기를 했어요. 예리하게 지적했다고 표현했네요. 그러면서
해방 당시에 해방 당시에 지방교회 지도자들, 지방교회들이 대단한 영적 계획과 활동은 모두 환상이었다 했습니다. 환상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교회의 큰 해가 뭐냐 하니까는 Watchman seized the authority and glory of God 그랬어요. 워치만은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잡았다. 혹은 찬탈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the heavy hit, 강력한 충격, 강력한 한 대 맞는 거 있잖아요. hit was not only sexual immorality, 워치만의 성적 부도덕 그것만이 아니고 but also our recognition that he was a cheater and a double dealer 이랬네요. 워치만이는 속이는 자고요. 더블 딜러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직역하면 이중 거래자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더블 딜러. Our vision of a great spiritual leader was just an illusion. 위대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이상, 환상은 그저 하나의 뭐라고? 일루전이라는 뭐죠? 환상에 불과했다.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영적 지도자라는 자에 대한 하나의 비전은 환상에 불과했다. 일루전이라는 거 환상이에요. 그리고 great spiritual plan and action.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계획과 그러한 행동, 활동, 이것도 다 환상이었다. 지방교회 무엇에 대한 공산주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공산당들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 거다, 지켜줄 거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뭐라고요? 환상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독단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책 읽고 모든 걸 판단했다고. 책을 읽고. 즉 다시 말하면 막시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레닌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엥겔스의 책도 읽었어요. 공산당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아마 이런 순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확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기에는 신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본가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령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리고 3자 운동에 먼저 가입하는 명단을 32,000여 명을 제출하고 그리고 How did I turn around? 인민의 입장에 굳게 서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그리고 먼저 여러 가지 신민주주의 개념에 입각한 뭐랄까요? 그 집단 농장을 먼저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공장을 해서 노동자들을 공산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집단 농장이라든가 공장을 뭐 여기저기 홍콩, 전진, 뭐 무한인가 우한 그리고 상해 뭐 이런 데다 뭐 확장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산당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을 아주 먼저 해내. 예. 그리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 거를 알아서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이렇게 좋게 봐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 모든 great spiritual plan and action of the local churches at the time of liberation. liberation이 뭐죠? 공산당 그 해방. 그 정권을 잡은 게 49년이잖아요. 근데 was all an illusion. 다 환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헌신적인 신자들이, 지방교 신자들이 환멸을 느낀 과정은 왜? 이게 하나도 안 통했거든, 이게 다. 공산당들이 이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순카이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신을 잃었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신을 잃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이 누군데? 워치먼이 We were shattered. 산산조각 났다. Shattered because we lost our God. 그랬어요. 우리의 신을 잃었다. 상해에서 멀리 떨어진 상해교회는 이렇게 한번 커다란 그 업사이드 다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뭐랄까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환멸도 느끼고 말이죠. 지도자에 대한. 그런데 상해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지방교회에 속한 교회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릴리 박사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러면서 워치만리와 상해교회에 대한 사실은 은폐되고 왜곡되고 오도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워치만리를 인증된 사실도 없이 삼자교회에 맞서 싸운 순교자이자 영웅으로 묘사를 한다 이랬습니다. 아니 삼자교회에다가 지지하는 뭐랄까요? 그 가입하겠다는 인원을 서명을 고령운동 서명까지 보태갖고 한 10,000여 명 보태가지고 32,000 몇 명을 삼자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갖다 제출한 사람이 워치만인데, 물론 탕슈린이라는 장로하고 함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워치만의 뜻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증된 사실도 없이 워치만리가 삼자교회에 맞서 삼자운동에 맞서 싸운 순교자자 영웅으로 묘사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교회 지도자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랬어요. 이게 옳으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왜 워치만리의 문제점을 자꾸만 폭로하십니까? 그냥 두지.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조용한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고 혹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참 그것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어쩌면 유성화가 그랬어요. 유성화 장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책을 쓴 분이 절대 말을 안 했어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성적 부도덕은 그 다음이에요. 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 우상 숭배에 대한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잖아요. 예.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은 제2계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읽어보세요. 한번.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도록 두시고 이스라엘 패망하게 했나? 주로 우상 숭배에 관련되거든요. 그걸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 이후 워치만니 책 대부분이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참 이런 게 있어요. 브레드랜도 영국에서는 다비 때에 거의 다 기울어서요. 브레드랜 운동이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다비가 많은 사람들을 잘라냈어요. 분리시켰다고요. 안 맞으면 분리시켜. 안 맞으면 자기하고 안 맞도 다 분리시켰어요. 예. 교리상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은 어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기에 싶으면 다 분리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다비의 브레드랜 운동입니다. 영국에서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교리가 남아가지고요.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곳저곳으로 가가지고 그게 다시 부활했어요. 미국도 세대주의 신학으로 달라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스코필드 간주 성경을 해서 미국 전체에 퍼지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적극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뭐 전천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왔으니까는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선한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이 더 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워치만이 책이 1970년대에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권위와 순복에 대한 책 있잖아요. 워치만이.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일반 기독교에서. 그래서 미국의 소위 목양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 목양운동. shepherding movement in United States as an obvious example. 그 미국의 그런 셰퍼딩 무브먼트라는 목양 운동이 1950년에 56년도에 하나님께서 지방교회를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그런 교훈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환상과 실수 그런 거 알지 못하고 그러고서 그들은 다만 어떻게 그 목양 제자훈련 목양 운동 이것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그게 1970년대에 전반기 미국의 은사주의 운동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은사주의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워치만니의 그 영성주의가.
그래가지고 밥 문포드라는 사람하고 FT 라우더데일 5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목양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워치마니와 그의 가르침에 박수를 보냈을 때예요. 그러면서 목양 운동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고 의임된 권위에 복종하라는 워치마니의 가르침을 옹호하고 흡수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 목양 운동은 머리를 가리고 여자들 머리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의임된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것을 따라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소 호전적이 됐대요. 영어로 밀리턴트함, 호전적이에요. 그 호전적이 됐대요. 그리고 거기에 목자들은 영적 군대의 총사령관이래요. 총사령관이라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나네. 총사령관이었다. 목자들은 권위를 의임받았고 그들의 제자들은 복종하고 머리를 가려야 했다 이랬네요. 모든 구성원에게는 목자가 있었고 또 데이트라든가 배우자 선택, 부모가 되는 시기 및 기타, 부모가 되는 시기, 애는 낳는 시기 같으네. 기타 일상생활의 결정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리더가 됐다. 어떤 사람이 의임된 권위를 불순종하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됐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에게 복종하면 보호를 받을 거고 그 반대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해도 복종은 지켜야 한다. 누가? 리더가. 그래서 그 운동은 잠시 동안 호황을 누렸다 했는데요. 그래갖고 당신의 덮개는 누구입니까? 양치기 운동에 대한 목양 운동 그런 책이 있대요. 스티비 콜먼이 지은 그런 책에 이런 것이 있는 걸 보면은 이러한 좀 치우치고 극단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삼분설이라든가 이러한 권위를 강조하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이단을 옹호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단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 위험하다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 워치마니 지방교 운동이 이단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어떤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 사람들은 많은 이단 연구가들이 지방교는 이단의 온상이다라고 말들 하거든요. 이단 연구가들이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이단의 온상이냐 진리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어떻게 말하면 좀 어떤 진리를 갖다가 너무 강하게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한단 말이야. 권위를. 성경에는 사역자들이 바울도 그러고 얼마나 겸손과 눈물로 성도를 섬겼냐고요. 권위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영적 권위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거를 사용을 최대한도로 절제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빌레몬서를 읽어보시죠. 얼마나 그의 동역자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네시모 문제 하나를 상의하러 빌레몬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동역자에게 자기 부하 다루듯 말하지 않았다고요. 엄청나게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에요. 사도행 20장에도 있고 보면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읽어보면은 엄청 겸손하죠. 그렇게 유순한 유무처럼 그렇다고 했잖아요. 고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고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기가 어려웠던 게 오치만이야. 왜 그래? 또 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성도를 어렵게 했죠? 왜 그러죠? 그거는 혼자니까. 책만 읽어서 결정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치만이 대단히 잘못된 미스 저지먼트는 미스테이크 그는 책을 읽어서 알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안 했어. 그 누구하고도. 많은 교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브래드렌이라든가 이런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뭐 3,000권을 읽었다니까. 그리고서 이제 책을 쓰고 말을 해냈는데, 그러니까 그 깊은 지식을 가졌던 브래드렌 교사들의 것을 갖다 요약했으니까 내용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읽기만 하고 교제가 없어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고 낮게 섬겨본 경험이 없어요. 자신을 낮춰서 성도를 섬겨보지 않았다고. 제가 그 워치만의 책을 다 읽어봐도 그런 흔적은 없어요. 심지어 뭐 같이 식사한 적도 별로 없다니까. 동역자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 교제도 안 하고 화수은 교사한테 배웠다고 해야 그 화수은 교사도 그 책에는 그렇게 많이 순종하고 그 눈물로 배웠다고 십자가를 배웠고 순종을 배웠다 하지만은 이 릴리 박사 책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순종만 하지 않았어요. 워치만이는 브래드렌의 그 자매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라든지 수건을 써야 머리를 덮어야 한다든지 해서 남자를 가르치는 거 합당하게 생각 안 했대요. 그 남자들 가르쳤잖아요. 한 무리를. 누가? 화수은 교사, 바보자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거지. 이런 말들이 다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멘토로 자기 누구를 멘토로 여겼어? 스팍스. 그러니까 스팍스의 얘기도 그렇게 주의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기독교의 어떤 목사들하고도 전혀 교제 안 했대. 24년부터는. 전혀. 24년, 21살 아니에요. 21살서부터 전혀 기독교에 초청도 없고 기독교 목회자들하고 대화도 없고 또 동역자들하고도 어떤 대화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서로서로. 교제라고 하는 거는 서로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냥 상관과 부하 이런 식으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뭘 읽으면은 다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도 책을 엄청 읽었어요. 본인이 공산당 서적을. 그럼 이렇게 될 거다 하고서 자기가 다 시행을 했는데 한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공산당이 워치만이가 하는 것을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제 생각이에요. 전혀 동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두 사람만 못하고 세 사람만 못해요. 다섯 사람만 못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반대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워치만의 교리는 논란의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왜? 혼자 책 읽고 혼자 말하고 썼으니까. 어떤 것은 다행히 좀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어떤 책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한 때, 한글어로 번역한 때가 70년, 80년대예요. 그때는 정말 미국에서도 워치만 신드롬이라고 읽혔지만은 지금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죠. 꾸준하게 읽혀지는 예를 들어서 뭐 철로역정이다. 전번연에. 그런 건 지금도 읽혀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워치만이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 그리고 워치만의 가르침 속에는 극단적이고 문제점 있는 게 있잖아요. 지방 입장이라든가. 지방 입장이라는 건 통용이 되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워치만의 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방 입장에 선 그 교회만 교회다.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교리를 참 기독교 방송에서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방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참 교회다. 다른 기독교 교파는 종파, 감리교 장로 이런 거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담대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어렵거든. 예? 맞긴 맞은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예? 그럼 인민의 입장은 지금 와서 인민의 입장을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럼 공산당의 인민군 그 인민의 입장이 맞다는 얘기인데, 예? 거기에다 서야 한다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건데, 그게 맞냐고요. 공산당 책 잔뜩 읽고서 딱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 워치만 일을 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무리 혼자 똑똑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 릴리 박사의 그 마지막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쓰고 중국어판을 쓰고 2008년도에 상해를 갔었대요. 이제 미국인 여권이니까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옛 형제자매들을 직접 만났대요. 근데 일부는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섬기고 있었대요. 그러나 그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릴리 자기처럼 니의 사건,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고 오늘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황은 다 인정하는 거죠. 당시에 1956년도에 워치만의 범죄 증거들이 다 전시된 거 그 사실을 부정은 안 하더라는 거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4,700명이 봤다는데. 아니 지방교회만 봤나? 삼자교회도 보고 신학교 교수들도 보고 학생들 봤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워치만니 이름은 이제 너무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자기들 가운데는 워치만니 얘기 안 한대요. 상해교회 워치만 얘기 안 한대요. 그리고 워치만니를 숭배하는 경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과거를 다시 언급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주님 심판날까지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누구한테? 릴리한테. 어디 갔더니? 상해에 갔더니. 언제?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면은 이 사람이 81년도에 갔으니까 거의 뭐 28년, 30년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중국을 간 거죠. 자기의 고향을 간 거죠. 갔더니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는 거야. 심판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립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더라는 거지. 그런데 소수만이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고 저의 책을 지지하더라는 거예요. 소수만이.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상해교회에 있을 거예요. 신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56년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난 보죠. 그리고 그들은 릴리 박사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이 얘기를 읽어보면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걸 보세요. 이 얘기를 보라고. 뭐 옛날 얘기하냐 이런 얘기죠. 쓸데없는 소리 왜 하냐. 우리 별로 워치만이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 뭐 옛날 얘기하냐 자꾸 이런 얘기죠. 워치만이 이름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하나 역사적인 사건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릴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상해교회에서 퍼질 수가 있겠죠.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아모스의 한두 구절 읽고 마칠게요. 예. 구약 성경 아모스 성경.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지방교회를 상해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치자.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 응?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된 자들이잖아. 응?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모릅니다. 심판날까지 가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워치만이 말 따라 이 지방교회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교회고 다른 데는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워치만이가. 그런 건지 아니면 지방교회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심판인데 아니 워치만이 말대로 지방교회 성도들 말대로 그것이 그야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 하자 이거예요. 친아들 같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범죄는 드러내야 돼요. 예. 더욱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예, 아모스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산들,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애굽이나 애굽 땅 궁들, 아스돗의 궁들 이런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라. 알게 해라.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았다고. 이 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다 나쁜 짓이잖아요.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우상 숭배잖아요. 10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다른 박제라는 도망 못하게 하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게 하고 용사도 피할 수 없게 하고 활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이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3장에서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정말 그들만 알았다 이거야. 예? 워치만이 말대로 정말 지방교회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악을 범했을 때 뭐라고? 내가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예?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널리 말해라. 다 말해라 이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죄악을 감추면은 그렇잖아요. 더 많은 민족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방해거리가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떤 사람은 반대할 거예요. 예? 그냥 덮어두지. 예? 그냥 가만히 계시지. 예? 왜 드러내느냐 자꾸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도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워치만니보다 더 현란하게 아름답게 설득력 있게 지혜로운 말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은 이 세상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읽고 하나님을 접촉 안 하죠. 워치만니의 특징은 릴리 박사도 몇 번 말했고 많은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의 그러한 음행과 여러 가지 죄악이 금융죄악이라든가 정치범죄는 뭐 그러다 치고 금융, 예. 즉 다시 말하면 사업상의 그런 부도덕이라든가 그리고 섹슈얼 임모럴리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한 번 단회성이 아니에요. 10년, 20년 계속된 거예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아니 50년까지 31년? 뭐 그때쯤 연수로 따져서 31년이면 28살 이때쯤 되죠. 31년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50년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20년 정도를 그런 음란의 죄악을 버리지 끊지 않았다고. 회개도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덮어놓습니까?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돼버리고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놔서는 안 되죠. 제가 이탈리아 선교할 때 한 형제가 세상에 우리보다 워치만이 책 읽지도 않았어요. 이탈리아 책을 번역된 게 몇 권이나 되려나 몰라도 그걸 읽고서 워치만이에 완전히 빠졌어요. 예? 키가 엄청 커가지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거기 있을 때 우리가 그 교회에 있을 때인데도 이 사람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 워치만이 완전히 매니아가 돼가지고 예? 물론 자매도 이제 중국 대만 사람이 중국 여자고 중국 여자를 얻었어요. 우리가 있을 때 결혼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다음에 신혼여행은 뭐 워치만이 고향으로 간다. 복주로 간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결혼 날짜는 워치만이가 돌아가신 날이죠. 5월 30일인가 그래요. 72년. 그날을 정하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역사를. 저 정확하지 않습니다. 5월 30일.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는데 워치만니의 생애와 사상, 뭐 순교 스토리, 꾸며진 거죠. 다 가상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눈물이 줄줄 흘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예? 어떻게 주님보다 더 귀합니까? 예? 그리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예? 그 책을 봐야 돼. 또 이 책을 어떻게 말했나, 위튼시의 라이프 스타일 뭐라고 말했나, 다른 책 뭐라고 말했나 봐야 돼. 해석을. 그렇지 않지 않으면 양이 안 차. 이렇게 되는 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가림막이 있는 거잖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예? 수건이 있는 거잖아요. 가림막이.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불갑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릴리 박사의 그 My Unforgettable Memories라는 말은 오늘 이것으로 마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2권의 책이 저에게 도달하는데, 다나 로버츠의 어치만의 비밀이라는 책, 그리고 어치만 이해하기라는 책 2권이 오는데, 거기서 봐서 제가 얘기할 게 있으면 좀 하고, 얘기할 게 별로, 왜냐하면 이 릴리 박사가 그 책을 다 이미를 참고해서 이 책을 쓴 것이기 때문에 별 할 얘기가 없으면 안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